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시메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5월 성모님의 달입니다. 5월 첫 토요일 또 우리는 같이 성모신신 미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의 몸이신 성모님의 그 순명과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5월을 성모성월로 보낸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계절이어서가 아니라 이 계절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모님처럼 더욱 맑아지기를, 그리고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독서와 복음의 말씀들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성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시메온은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반대받는 표징이 되어 수많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어머니의 마음 역시도 그 가슴이 그렇게 칼에 찔리듯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식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충격적일 텐데 그 고통이 바로 어머니의 심장을 꿰뚫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의 그 순간까지 그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길을 끝까지 충실히 걸으셨죠. 누군가의 고통을 지켜볼 때, 혹은 우리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한가운데 서 있을 때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느 한 단면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지금 이 십자가의 순환과 함께 동참하는 과정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마지막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그 사랑의 길을 걷는 훈련을 왜 하는 것이에요? 영원함이 없으면 우리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네 삶에는 이 지상의 것은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래요. 이 과정만을 보지 않고 그 과정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반대받는 표징이 되고 어머니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만 생각한다면 분명 힘이 들 겁니다.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고통을 넘어서서 부활의 삶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써 그 끝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끝에 있는 영원한 생명, 천상 낙원, 예루살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삶의 끝자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늘 잃지 않아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의 눈을 지녔던 분이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시죠.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결승점을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달려가야 할 그 거리만을 봅니다. 그 거리만 보면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죠. 야, 이 길을 어떻게 다 걸어가? 하지만 그 길을 끝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 직전에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이 원문을 보면 현재 완료형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부활이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확언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미 이긴 싸움에 동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이 지상에 유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죽음으로 갈 것인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면 이미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승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승리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은 분 있으세요? 없겠죠.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부활과 순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겪을 것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스승이며 몸을 보여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도 반드시 걷게 되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 성모님이시죠. 오늘 1독서에서 요한은 환시 중에 이런 장면을 봅니다. 나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팔레스티나 또 유다의 수도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일 천상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뜻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바로 천국, 하느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새 예루살렘을 맞이하는 바로 복된 여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신부로서 오늘 복음에서 표현되고, 묵시록에서는 바로 이 교회, 우리가 하느님의 그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 모두 성모님과 같은 그 모범의 길을 따라갈 때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배필이신 신부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완전한 일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우리는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 신부로서 마리아는 새 예루살렘의 첫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순명의 여인입니다.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였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의 구원 계획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겼던 마리아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바로 그 배필이신 깨끗한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흠도 없고 결도 없는 완전한 순명으로서 그 예수님과 합치할 수 있는, 온전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삶을 보면 고통은 언제나 구원의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은 또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고통도 그냥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 가운데서 치유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위안입니다.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 한 방울까지도 주님은 다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천상 낙원에서. 그렇기에 우리도 그 여정을 용기 내어 걸어갑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을 보면 성모 7고, 가슴이 꿰찔리는 7가지 고통이었죠. 당신의 외아들을 또한
박해하는, 어찌 보면 헤로데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 갔던 난민의 삶을 지내기도 하셨고, 시메온으로부터 또한 가슴이 칼에 꿰찔릴 것이라는 오늘 예언을 듣기도 하였으면서, 또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가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죽음, 아들의 죽음 가운데 그 차디찬 아들의 성실을 몸에 안았을 때 어느 부모가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그 가운데 죽음을 다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큰 고통이죠.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성모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그분을 믿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묵시록의 또 다른 오늘 표현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의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느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처음 마련된 곳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태였죠. 비록 육적인 하느님을 낳을 수 있는 은총은 어머니에게 주어진, 특별히 어머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실 여인이죠. 원죄의 물듦이 없었고 성모 예수님을 이 땅에 낳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도 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낳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성모 마리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거처는 어머니였지만 우리도 그 첫 번째 성전을 이어서 또 다른 거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겠죠. 성모님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여정을 충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내어드려 그분이 거처하시는 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조시인 어머니께 우리 가정과 또 우리를 맡겨드리고, 또 이 5월 성모 성월을 보내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이 어머님께 의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삶을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영원히 칼에 꿰찔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믿고 온전히 순명하셨습니다. 저희가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하여 전구해 주소서. 당신이 하느님의 거처가 되어 주님을 세상에 모셔왔듯 저희도 마음에 주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도와주소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새 예루살렘의 희망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